오늘 나누는 설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주제, 또 즐거워하는 주제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나눌 때 가장 기쁜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한 일을 그렇게 빨리 하고 싶어갖고 혼자 빨리 읽으셨어요. 네, 아주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걸 본인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하지만 저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뭐 저놈보다는 당연하지 뭐 이렇게 보실 줄 모르겠지만 쟤보다는 너 뭐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성취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담배를 피며 방황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머리를 잡고 산에 가서 흔들었더니 걔가 방언을 받았어요. 이 받자마자 받게 하는 기름 부으심.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아니라 기도 모임을 개척했는데 전날 술 먹었던 애가 그 모임에 찾아와서 방언을 받고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런 기름 부으심?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20대 초반, 중반 정도에 가족 구원을 위해 1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외삼촌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외삼촌 어떤 분이었냐? 알코올 중독자였고 사업이 부도나셨던 분. 그래서 이혼도 하셨던. 삶이 완전 망가져 있었는데 주님이 외삼촌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성취되는가 보다 해서 외삼촌을 만나자마자 저희 외할머니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셨어요. 외할머니 어떤 분이셨냐? 80년 불교신자. 그 당시 지금 이제 90세가 넘으셨거든요. 80년 불교신자. 돌아가실 때 그 찍은 영정사진이 거의 보살님 수준이었어. 염주가 막 이따만한 게 있는지 난 처음 봤네. 지팡이도 그 영험한스러운 뭔가 벼락 맞은 뭐 이런 거 느낌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턱 치고 막 척척척척 이런 걸로 이제 사진 찍으시고 부적이 그냥 가는 곳마다 이렇게 즐비했던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냥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삼촌이랑 부적 띄고 사진 갖다 버리고 다시 사진 새로 찍어드리고 저희 교회 출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외삼촌과 함께 큰외삼촌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큰외삼촌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둘째 외삼촌이 교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 남자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외갓집이 다 불교 집안에 다 망한 사업가에 뭐 이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관계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계속 가족끼리 모임을 갖고 있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지자매님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분 친가 외가가 다 저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았냐면 아픈 곳이 다 치유되면서 구원받았어요. 허리가 아파. 기도해 드릴게요. 교회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허리가 아프다. 교회 갈래! 이런 식으로. 부적될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큰 일 하실 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이제 교회 개척자들이 계속 있고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저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KBN을 개척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개척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영재님과 우리 가희 전사님이 개척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전 제가 가정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개척했다면 몰라요. 지금 여기 애들이 떼거지로 놀고 있습니다. 다 가정교회 애들이죠. 여기 떼거지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가정교회 멤버가 어른 8명에 애들 12명이라네요. 진짜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제가 애 낳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역량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집사님의 역량이고 정미애 집사님께서 수고하심으로 것들을 해나가시는 거죠. 저는 소망이 같이 그렇게 천안과 청주 못 갑니다. 저는 제 집에 붙어 있기도 어려워요. 제 집에 붙어 있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다닐 수 없고 그렇게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예언적으로 풀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꽤 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좀 나보다 더한 것 같더라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전혀 위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하셨는데 이렇게 파송하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제자들이 할 수 있게 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예수님이 원래 예전에 자기 혼자 사역할 때 있잖아요. 자기 혼자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소문이 미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저 동네 선지자가 왔구나 이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선별해서 내가 했던 일 니들도 해 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소문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한 사람의 탁월한 사역자가 그에게 모두가 집중하게 해서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만큼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들을 그만큼 사역할 수 있도록 파송해서 그들이 주님의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해낼 때,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더 놀랍게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제 심장을 제 손으로 고쳤습니다. 천식이 있었는데 심장병이 6, 7년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치유됐어요. 낫더라고. 여러분들은 더한 일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천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주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천식이 치유됐어요. 저희 형이 공장에서 떨어졌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을 하셔서 공장에 있었는데 공장에서 떨어졌어요. 철근에 머리가 박혔어요. 지금도 이 왼쪽 머리 빵꾸가 있습니다. 빵꾸가. 살만 덮여지 뼈가 없어요. 너무 증거를 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저 동네 대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목회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을지대학병원에 그 당시 이제 입원했는데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한번 끝나고 나서 찾아왔어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쓰십시오. 수술실로 갈 건데 아마 8, 90% 죽을 겁니다. 살아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술하실 겁니까? 하실 거면 쓰십시오. 어머니가 쓰신 다음에 잠깐 기다려라. 내 아들 내가 기도하고 들여보내겠다. 우리 어머니가 저기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계셨었는데 그렇게 담대하신 어머님이었어요. 기도하고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 이 아들을 갖다 바칠 테니 살려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필살기가 이제 갖다 바치기인데 갖다 바치면 만사형통이에요.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실로 들어가고 5분이 안 돼서 치유된 상태로 나왔어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준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내주고 해결해 주는 수준 말고요. 그냥 좀 병 잘 고치는 의사가 고치는 수준 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못해 라고 하는 영역들을 해결해내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문제가 있으면 다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그냥 별 문제든 다. 진짜 별 문제든 다. 여러분, 도끼가 우물에 빠졌어요. 누구한테 가실래요? 도끼 찾아주는 사람, 우린 도끼 찾아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그걸 찾으러 선지자한테 갔네. 도끼가 우물에 빠졌는데 선지자한테 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하고 뭐 뿌렸더니 도끼가 떴어. 건졌어요. 끝.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기근이 있어서 막 너무 배고파. 선지자들이 너무 배고파. 그래서 막 죽을 끓였어. 막 이것저것 넣다가. 그러다가 독초를 모르고 넣었어. 퍼먹으려고 보니까 독초를 넣은 거야. 아이고 어떡해요 하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러니 뭐 뿌려 그냥 먹어.
건강해, 소화도 잘 되고. 요리사에게 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온갖 문제들, 온갖 불가능한 일들 그냥 주님의 사람에게 오면 해결되었어요. 그 수준의 권능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 수준의 권능. 저에게 예언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남편이 이런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건 뭐 석박사, 경제학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서울의 어떤 그룹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고 또 어느 날부터 어떻게 떨어질 거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게 이름과 날짜, 숫자까지. 그래서 신기하죠? 그런 거 좀 듣고 싶죠? 그래서 남편에게 귀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투자자니까 귀뜸을 해줬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캐치하고 투자하고 자기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대로 너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달 이어졌어요.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이 계속해서 쌓이는 일들이 있고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야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경제학 박사에 뭐 모르는 게 없는 경제 영역에 모르는 게 없는 수준의 사람들. 그러나 그런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올바른 예측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무당에게 힘을 빌릴 정도로 이 신심이라도 써먹어야 여기에 잘 이게 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그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나에게 비결이 있는데 내 와이프가 내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와이프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그럼 네가 투자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똑같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세상이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무당들과 함께 일한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왜 무당들과 함께 일하는 줄 아세요? 미아들,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해서 무당들한테 네가 점 좀 봐라. 타로든 뭐 점을 보든 수정 구슬을 보든 막 고양이 눈알을 통해 보는 봐라. 고양이 눈알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막 이렇게 이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고 경찰들이 가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일할 만큼 퍼센트가 나온대요. 이거를 뺏어와야겠어요. 이 미아찾기 대운동.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런 거 찾아와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경제 영역에서 아니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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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보다 큰 일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뭐 순서는 다르지만 끝까지 완결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려줬대요.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요. 네. 요셉도 선지자인가요? 맞죠? 다윗도 선지자인가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 보여주진 못했어요. 일부만 보여줬어요. 다윗은 하나님 요만큼, 요셉은 하나님 요만큼, 욥은 하나님 요만큼, 아주 부분적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기로 결정하셨냐? 아들을 통해 나를 보여주겠다. 완전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동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나타나셔서 행동하시는 방식입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이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진짜 하나님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니셨어요. 거니시는 곳에 병자가 있었어요. 치유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찾아온 자 중에 치유되지 않은 자가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가고 있어요. 장사 행렬. 어머니가 앞에서 울고 있고 예수님이 행렬을 멈춰요. 그리고 나서 딸아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관에서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못 믿겠냐? 행하는 그 일을 봐라. 내가 무슨 일을 했니? 병든 자를 만났을 때 그들을 고쳐줬지. 죽은 자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그를 살렸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가면 회복이 됐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천국이 임했다.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다 천국까지 변화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되게 좋아지겠죠. 예수님이랑 쎄쎄쎄도 하고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부모자녀 관계 훨씬 더 좋아지겠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매국노가 있습니다. 매국노입니다 사실. 세리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세리들의 마태는 세리였죠.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짱. 이 세리들을 관할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일제 식민지 그리고 일제 관료인 조선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걷느냐? 로마에서 거두라고 하는 세금도 사실은 좀 많이 부과하는 거겠죠. 당연히 식민지니까 뜯어내는 거겠죠. 뜯어내는 세금을 로마에서 부과하는데 거기서 내가 얻어먹을 것까지 더 많이 뜯어냅니다. 빨리 얘기해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인마이 포켓 이렇게 탁 이만큼 너 가져 로마 가져 이만큼 탁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근데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이 뜯어먹은 것들 중에 더 뜯어먹는 자, 최고로 뜯어먹는 자가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짱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민족을 속이고 탄압하고 뜯어먹었던 사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제 발로 예수님 눈에 띄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많나요? 근데 예수님이 거니시니까 그냥 자기가 회개하러 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수준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부흥이 일어났던 18세기였던 것 같은데 19세기인가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날짜 약하니까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주님 그만 좀 하십시오. 일어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난 아직 죽겠는 정도까지는 못 받아봤는데 좀 더 주세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는 좀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한 공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길래 그냥 쳐다봤어요. 사람이 있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제스처도 안 했어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저기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이 오다가 야, 너 뭐하니? 이런 일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공장 전체가 회개하게 되고 무슨 교회가 돼버리고 뭐 부흥의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 가늠할 수 없는 수준. 교회 좀 가자. 제발 좀 회개해라. 이런 설득 수준을 넘어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큰 차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계셨죠. 아버지의 임재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 항상 회개하는 역사들.
그것도 협박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개. 자발적인 회개를 하면서 회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회개에 뉘우치는 행동까지 나오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민족 간의 관계들도 회복되고 병자들도 치유되고 그냥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 아빠의 제한 없는 임재가 그냥 넘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역도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아주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에 거기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흥분한 게 보이나요? 거기밖에 못 있어. 굉장히 제한적인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표현됐어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했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믿으면 너를 본 자가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다. 지금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제한의 영광이 약속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은 무제한이야.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에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했대요.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교회 카펫을 열어보라는 감동이 있었대요. 교회 카펫을 열었대요. 금괴가 있었대요. 팔았대요. 교회 이사갈 비용이 딱 나왔어요. 이런 신묘막측한 역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막 몰래 금 숨겨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화장실을 갔대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야. 정말 어이없어. 순간 이동했어. 사역을 한참 하다가 다시 문 열고 나왔더니 지 집으로 들어왔대요. 지금 제가 동화 속 이야기 판타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한 사모님이 잠을 잤어요. 갑자기 꿈인 줄 알았대. 어느 사막을 자기가 걸어간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모슬렘권인가 봐요. 근데 한 여인과 한 아이, 여자 여인과 한 아이가 있었대요.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해 줬대요. 말은 안 통하지만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어요. 아, 꿈을 꿨구나. 주님께서 모슬렘의 한 여인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모래가 있어. 웬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모래를 뿌려놨나 봐. 진짜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다음날 저기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녹초가 된 상태로 다음날 저 교회를 갔어요. 저희 그날 사역하는 날이니까 갔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자기는 둘째 날, 셋째 날 강사였던 것 같아요. 갔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언이 저희 부부에게 참 감동이 됐어요. 뭐라고요? 아니, 어제 목사님 저희 예언해 주셨잖아요. 저희 부부에게 참 감동이 됐다니까요. 저 지금 왔는데요. 아닌데? 분명히 나 예언해 줬는데. 목사님, 영상에 찍혔어요. 찍혔어. 그 교회에서도 찍히고 이 교회에서도 찍혔어.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는, 진짜 어이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별꼴이야.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 믿는 거 하나 있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 안 믿는 거 하나.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제가 절대 안 믿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할 만큼 사랑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쏟아 벗어요. 더 특별히 사랑할 여지가 없어. 그분은 기력을 상실했어. 사랑하니라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 표정 너무 인격적이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별꼬리 반쪽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고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진장 강력하게 부어주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심지어 예수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근데 그게 예수님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별거 아닌 삶을 살았냐? 3일 만에 부활하셨네. 그 정도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모두가 자기를 정죄할 때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인격. 난 맨날 칭찬 듣다가 한 번 욕먹어도 내가 욕을 5배로 하는 사람인데 주여 그 인격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수준은 예수님 수준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권능.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가는 길에 이렇게 이런 역사 없었죠. 다 손을 얹거나 예수님 만져야 치유됐잖아요. 베드로는 만지지도 않았어. 햇빛이 비추면 그림자 방향으로 사람들이 병자들이 이렇게 침대를 갖고 누워 있었거든요. 지나가도 나섰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나가도 나왔어. 그냥 일일이 될 시간도 없나 봐. 바쁘셔갖고 지나가도 낫는 거예요. 지나가도.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됐어요. 바울은 더 심해. 갈 시간이 없었나 봐. 손수건을 대신 보냈네. 갈 시간 없어. 에이, 손수건. 앞치마만 대도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손수건 사역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손수건들을 사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얹으라고 성도들에게 나눠줘요. 얹으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예배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병실에 입원해서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스캇 브레너 목사님 아시죠?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지은 외국 앨범에 디바인 위스퍼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을 틀어놨어요. 그 앨범을 듣고 있는데 에이즈가 즉각적으로 치유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그냥 누구지? 한국의 그 장로님, 손기철 장로님 치유 영상, 치유 집회를 하는 영상을 그냥 틀어줘요. 영상 보다가 그냥 치유받아요. 가지도 않아. 요즘 사람들은 가도 아니요. 그냥 영상만 보여줘도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박경문 목사님 단지증, 손가락 짧은 사람이 그냥 그 즉시 길어졌던.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 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제 다리도 좀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다리도 좀 어떻게 해주라고. 지금 밖에서만 할 게 아니야. 지금 안에서도 아직 해주시라고. 이 발바닥에 살이 붙든 뭐가 필요해요. 관절에 뼈가 늘어나든 필요합니다. 해봤죠, 스트레칭. 그런 걸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희 전사님 앞에 이마에 머리 좀. 네, 제가 가희 전사님 처음 만날 때부터 염려했는데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놀라운 차원으로 더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룹이 또 있더라고요. 진짜 이 그룹은 가는 데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요. 그리고 그 목사님 공동체는 다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분들은 장례식장 가는 게 필살기예요. 실제로 찾아가요. 대단한 용기 아닌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2-3시간 막 계속. 바로 안 나서. 바로 안 살아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3시간 후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한 마을 전체가 구원받고. 이게 멕시코 산악지대에서 시작됐던 부흥의 역사인데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고,
그게 놀라운 것은요,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살렸는데 이제 너도 살릴 수 있게 되고 쟤도 살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임파테이션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뼈에 뼈가 부러져서 여기 쇠를 박았어요. 기도해 줬어요. 쇠가 없어졌어. 뼈가 치유되고요. 근래 WRI에 홍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재미난 역사가 있었대요. 목에 쇠를 박은 사람이에요. 절대 목이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절대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기도해 줬어요. 쇠가 있는데 구부러졌어. 안 아파. 너무 이상한. 구부러지면 안 되고 구부러질 수도 없어. 쇠를 박았기 때문에. 근데 목이 구부러져.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근데 진짜 별의별 역사들이 다 풀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정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요. 더 많은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주께서 이끌고 계세요. 어떤 이들은 하늘의 재정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투자자들을 모아서 한 도시를 샀어요. 크리스찬 리더가. 그 도시, 인도네시아의 한 도시를 사서 도시 자체를 기획해요. 참 스케일이. 이런 대전 같은 땅을 사서 전체를 다 사들인 거예요. 기획을 하는 거예요, 도시를. 근데 어떤 도시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도시예요. 근데 막 싸구려 이런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최신식 건물과 시설, 모든 종류의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그 고아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잘 양육받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아주 탁월한 교육들을 받고 직업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시 전체를 사들여서 마련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있어요. 무엇을 이들이 경험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을 담아내도록 허락하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삶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죠. 간증 안 하면 여기서 며칠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죠. 그러나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참 편한 마음과 이 갈망,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 편하다. 메리아스 입고 다니고 싶다. 편하다. 이런 편한 마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언젠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갈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부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난 전부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그 뚱딴지 같은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싶다. 여러분, 전부를 드린 사람만이 전부를 가질 수 있어요.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선제사로 드린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그에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런 갈망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인생 주님께 부모님이 갖다 바친 것부터 해서 내 스스로 갖다 바쳐서 열심히 왔지만 더 갖다 바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욱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더욱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분의 영광의 수준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가족도 너무나 평안할 것이고 화목할 것이고 우리 자녀와 우리의 관계도 화목할 것이고 부부도 화목할 것이고 번영이 임할 것이고 기적의 역사들이 풀어질 것이고 하늘이 임할 텐데 그 영광을 너무나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중요하대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하대요. 이 백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아멘 이렇게 믿는다면 저는 사랑을 받아요. 참 뻔뻔한 제스처지만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너무나 믿어져. 100%.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간 재수없을 수는 있지만 어디를 가나 사랑받게 돼요. 참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마음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창조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창조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아담에게 이름 심지 설교 이 강의안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집회 리더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다 감동 오면 메리아스 입고 할 거고 마음대로 갈 거야.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짓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같이 생긴 애가 오면 넌 사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나요? 숫자를 다 셀 수 있나요? 근데 그걸 다 지었어. 그걸 다 지었어요. 전 한 10개 짓고 뭘 지었나 헷갈릴 것 같거든요. 내가 너를 뭐라고 했었더라? 이렇게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담은 헷갈리지 않고 다 지었어요. 무엇을 한 거냐면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아주 건방지게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입혀준 거예요. 너는 사자다. 맹수, 고양이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뱀이다. 뱀.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한 대로 그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까지 할 수 있냐면요. 스스로의 존재도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아닌 존재가 자꾸 나인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머리통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달라요. 지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짜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믿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늑대인간 이야기 제가 많이 해드렸죠. 송중기 말고 그 늑대인간, 다른 늑대인간. 인도에 실제로 늑대인간이 있었대요. 깐나니 때 늑대 젖 먹고 자란 늑대 소년이 있었대요. 인간이. 근데 나중에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건강했는데 19세에 죽었대요. 왜 19세에 죽었나 봤더니 이 뭐냐면 그 뭐 있잖아요. 해부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그 경찰들이 사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는 부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검을 해봤더니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얘가. 유일하게 이유가 뭐였냐면 늑대 수명이 19세였어요. 스스로 늑대라고 여기니까 늑대 나이에 죽었어요. 걔는 80살도 살만한 식스백을 가진 맹수같이 자란 아이였는데 19세. 왜냐면 스스로를 늑대로 여겼으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 얘기한 적 있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래서 제일 싫어한다고. 난 벌레 같지 않은데 왜 자꾸 나 벌레라고 하나. 물론 그 뒷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너무 좋아하지만 그 앞구절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들, 왕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규정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는 자가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때 지역과 나라가 변화되고 진동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여러분들의 창조성이 여러분들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난 쪼다 같아. 어머나.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쪼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름답게 창조되어 있는데 권능과 영광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시편 8편 말씀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데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럼 그 뭐 할 수 있다고 수준으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널 특별히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형성되었는지 지금 계속 수련의 기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왜 내 마음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짜리로 못 믿는가? 부모님이 나를 대한 방식 그리고 내가 그분들을 판단한 쓴뿌리가 나를 그 수준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절고 있네.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대한 필터로 특별히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판단한 줄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나를 대한 방식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엄청 부자야. 나는 상속자야. 대박. 명품관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막 공항에 막 들어가서 막 면세점, 이 면세점에 있는 거 다 싸주시고요. 우리 직원님 저 싸가지고 오세요. 저기 거 다 싸가지고 오시고 여기 싸가지고 오시고 다 싸가지고 그냥 인천공항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속자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 갖고 싶다. 내 평생 이거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빠가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왜 그러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필터, 색안경이 형성되는데 부모님이 나의 어릴 때 충분한 공급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뭐 빌딩을 원하겠어요? 아이가? 그런 거 아니죠. 아이가 원하는 건 관심과 돌봄, 그때 뭐 기저귀 필요할 때 기저귀 한번 갈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먹을 것을 필요로 해서 울고 있을 때 그 먹을 것을 주고 양육해주고 따뜻한 손길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전능자 모든 것을 공급해주길 원하시고 그 공급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한테 주셔서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숨결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갈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손을 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찰스 피니에게 일어났었던 일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필터의 영역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회개에 대한 주제를 다룰 건데요. 뿌리 영역, 즉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시즌에 인지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아버지를 무언가 지금 이런 나쁜 열매들이 계속 있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뭐지?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저도 너무 놀라운 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이상한 이슈인데 이게 어떻게 연관된지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적 당했던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맨날 자랑하는 것 같아 재수없을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건물이 2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와 5,000평짜리 산이 하나 있습니다. 더 넘나? 있어요. 그리고 한 600여 평의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새마을금 곳 이사신데 제 이름으로 통장에 얼마가 찍혀서 저한테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돈은 아니야.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입금하신 돈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잘하는 아들은 아닙니다. 밭일 부르기를 포기하셨어요. 워낙 안 도와드려가지고. 제가 믿는 것은 그 밭은 제 겁니다. 제가 지금 월평동에 이제 저희 지하에 교회가 있고 202호가 저희 집이고 4층이 저희 사무실이죠. 왜 거기 있을까요? 그 건물 내 거니까. 자, 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냐? 내가 상속자니까. 내가 그 집 아들내미니까. 함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 위에 형이 하나 있다는 거. 네, 형이랑 반을 나눌 것이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약간의 함정이지만 이런 거죠. 상속자라는 건 약간 농담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면전에서 이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꼭 그걸 내놔라 이렇게 좀 요구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인 데서 가끔 농담이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담을 느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는 뭐 주신다는 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페이지입니다. 저 혼자 알아서 넘어갔는데 저 혼자 막 넘어갔어요. 저 혼자 진도 나갔어요, 여러분. 예, 다 얘기했어요, 사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30페이지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증언을 하시면서 소리 지른대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넌 하나님의 자녀다! 야! 자녀다!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증언하신대요. 큰 목소리로. 여러분, 자녀면 뭐냐면 상속자입니다.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건 예수님이 했던 거 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지자매가 치유 사역을 통해 친가와 외가를 구원한 게 누구로부터 온 건가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친구에게만 주신 건가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경록 목사님이 손가락을 길게 했대요. 저분이 암도 치유했어요. 몇 개월 전에. 암이 있었는데 암이 엑스레이에서 사라졌어요. 저 누구 거예요? 경록 목사님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생긴 건가요? 내가 있다 장풍 받아라.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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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가 승리를 간증하는 걸 하잖아요. 뭐 차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제가 예언했는데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저 미국 가게 됐어요. 필리핀 가게 됐어요. 어디 가게 됐어요. 미국 갈 티켓을 누가 공짜로 줬어요.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뭐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이게 누구 거냐? 내 거예요. 내가 받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누구?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아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아주 단순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증언이라는 뜻은 간증이라는 뜻이에요. 테스티머니인데, 간증은 너희가 간증을 들었다면 너의 삶에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지자매님, 며칠 전에 제가 예지자매님의 삶에 예언했어요. 너에게 차가 올 거야. 왔어. 티보 왔어. 네, 상호를 이야기한 티볼 왔어요. 쌍응에서 나온 티볼가 새 차가 왔어요. 본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주셨어요. 예언했는데 성취됐어요. 제가 지금 자매님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했던 것도 간증하는 거고 저 자매가 받은 것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매님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차가 올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심장병이 있었는데요. 치유됐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분도 치유될 거예요. 아멘. 소망자매가 소사님 교회를 개척했대요, 여러분. 미국도 간대. 미국 시카고. 너무너무 좋겠다. 아우 배 아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건 너도 미국 갈 거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네 거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 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남목 집사님이 저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홍정식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식사 대접을 이종 목사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재정이 갑자기 풀린 거예요. 수익이 정말 많이 늘어나셨대요. 간증이죠.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대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것들 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저에 대해 정서적으로 100% 만족한다고. 아주 제가 그죠? 예. 물론 다른 부분에 굉장히 점과 흠과 티와 곰보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 경험과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제 부모님께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오빠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라고. 저희가 지내보면 알잖아요. 이 인간이 성격이 좋진 않다. 타고난 성격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비참하네요. 네. 잘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드러나고 있었다니 이렇게. 네. 그래. 별로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 정서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걸 흘려보내기가 저에게 어렵지 않아요.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하던 짓대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만족스러워하네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제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 잘났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나오는 간증 중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더 차원 높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떡하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려고 지금 말씀을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아멘. 자, 나타난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타난 일. 이미 세상에서 뭔가 한 번은 발생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 우와! 나타난 일이에요. 드럽게 가난했는데 주님이 축복해서 부유해졌대. 우와! 나타난 일이에요. 자,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대요. 누군가 뭔가 터졌어. 좋은 일이. 그럼 이제 나에게 속한 거야. 그건. 내 소유야. 아멘. 자,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내 소유다. 아멘. 여러분 어딘가에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아멘. 왜냐면 나타난 일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나 어떤 것은 나타나지가 않았어. 아직 한 번도 이 지구상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근데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치유사역자들, 우리가 잘 아는 빌 존슨 목사님이나 최한 목사님 이런 치유사역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매년 한국에 오시면서 치유 간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전에 암이 치유됐었는데 정신병이 치유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정신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신병몽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방식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제가 물어보지 못했고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암이 계속 치유되고 있는데 여기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친구들이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질환을 적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대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감추인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지금 저에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집회를 갔을 때 이러이러한 병명을 가진 사람 나오십시오 해서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나타났더니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냈네. 한번 나타나면 다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슈퍼내추럴 스쿨 학생들이 수영장에서 무리를 걸으려고 걸어 다녔대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풍덩. 1번 타자 풍덩. 내가 믿음으로 해볼 거야. 2번 타자 풍덩. 3번 타자 풍덩. 10번 타자 풍덩. 집에 나가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1번 타자 풍덩.
계속 하는 거야. 미쳤어, 내가 볼 때는. 1시간이 지났는데 걸었어요. 수영장을 통과했어. 이게 지금 물론 이게 바닷가에서 실험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 구명조끼 같은 거 입으시고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상한 도전을 하는, 이미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이잖아요. 그럼 재현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 결혼을 한 부부가 주님, 우리 결혼식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잔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재정을 마련해서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주변의 노숙자들과 어려운 분들을 다 초대해서, 자기 친구들만 한 게 아니라 초대해서 빌 존슨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음식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영적 자녀들을 축복하고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음식이 늘어났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부모 공경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인간으로서 육체의 한계를 따라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 수준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날 딱 봤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어. 이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원어의 본질적인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일을 하도록,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영광을 소유할 때 이 땅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죠. 31페이지. 희은 전사님.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주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내가 왔노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네, 기다려 봅시다. 주님이 오시도록. 이게 아니라 저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전 세대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 부흥의 세대의 사람들이 그걸 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더 놀라운 영광이 부어지는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나타난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감추인 것들을 발견하는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감추어진 일을 발견해내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감추어진 일들을 발견해냅니다. 누군가 불가능의 당면에서 저희에게 오게 될 때 여태까지 성경 역사상,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봤는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나도 못해.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데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풀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삶에도 불가능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없어져 갈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영역으로 점점 갈 겁니다. 왜냐하면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가능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죽음이라는 것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의 무능함을 덮어버리도록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